금일 사후 이민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제를 49일 기도 천도제를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영가를 청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이동 구름산 금강정사 청정도량에서 지극정성 사후 이민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기도 동참 제자 행효냐 행효녀 행효자 각각 등 보기가 청하없는 선망 부모 조고 조상 유연 무연 고혼 일체 열이 영가시여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이민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기도 동참 각 영가시여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정득하여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원만구족 자제해탈 얻을 것이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부처님 실력 입고 법력을 빌어 이 항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금일 각각 등 보기가 청하없는 일체 유연열이 영가시여 생사가 본래로 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실상만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생사가 빈 것이고 실상이 항상 하다라고 하는 것에 잘 착안해서 이 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이 없는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이민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기도 동참 제자가 청하없는 삼망부모 유연열이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색신, 영가의 육신을 말합니다. 색신은 무상한 것입니다. 물질적 존재는 반드시 없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는 형상이 있는 것이니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육체는 지수, 화, 풍 네 가지 인연의 화합이며
그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인연이 다하면은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가 꺼짐과 같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둥구름 자체가 본래 실상이 없으며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둥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인연이 다하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흩어지게 돼 있다. 이 몸은 그렇다는 것이죠. 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도 기상 조건이 조성이 되면은 구름이 생겼다가 기상 조건이 변화가 되면은 구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몸의 생명도 그와 같은 것이다 했어요. 인생 100년이라 하지만 100년을 산다 해도 잠깐인데 하물며 100년을 못 살고 가는 인생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리하여 부설거사는 죽음에 대해서 사부시를 읊은 바 있습니다. 영가를 위하여 들려줄 터인즉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자 권속이 시루 속에 콩나물같이 많고 금이며 옥이며 돈다발이 산더미같이 쌓였더라도 임종시에는 영가 고혼만 홀로 가려니 생각하면 다 허망한 것이다. 날마다 분주하게 출세길 찾느라 바쁘다가 벼슬이 높아지고 명예가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이미 인생이 늙었고 황혼길이 가까운데 염라대왕은 높은 벼슬 훌륭한 명예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진데 생각하면 허망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때 60대 중반 이후에 70 이후 사람 연세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쯤 살았으면은 인생이 참 금방이구나. 또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보니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이거 저거 이 일 저 일 정신없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이제 70입니다. 작년에 허리를 다쳤어요. 서다리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병원에 한 달 입원을 하고 나와 내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어디 아프다 뭐 어쩌다 해도 별로 별 생각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퇴원하고 나와서
내 인생을 되돌켜 보니까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70? 나는 70 안 될 줄 알았어요. 70이 됐다고 하니까 하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으로 생각으로 살아봐야 엄청 많이 산다고 하면 15년? 85? 이렇게 더 이상 살아봐야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생각을 잘 가다듬어서 지금 이 생각이 드는 이 상황을 잘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 총체적으로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부질없고 허망하구나. 뭐 명예가 있고 벼슬이 있고 돈에 있고 뭐가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허망한 거야. 이 부설거사 사부시에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분주하게 출세길 찾느라 바쁘다가 벼슬이 높아지고, 이 벼슬이 높아지면 벌써 세월이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명예가 유명해졌다 하면 벌써 그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명예가 높아지고 그때는 이미 늙었고 황혼길이 가까운데 염라대왕은 높은 벼슬 명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로다, 인생이. 또 우리와 같은 말재주로 사자후를 토하고 논리 정연한 문장과 감정이 풍부한 시로 천하 사람을 울리고 웃겨 세상을 가볍게 보더라도 다생을 두고 나라고 하는 아상만 더할 뿐 자기 목숨은 어찌하지 못하니 생각하면 허망하고 허망하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시를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소설을 잘 쓰고 연설을 잘하고 사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의 법성 생명 잘 하나 갖추지 못하면은, 자기의 악업을 하나 잘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막힘없는 언변으로 비구름 같은 설법을 해서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돌이 머리를 끄덕거려도 그 사람의 말에 언변에 돌이 머리를 끄덕거려도 마른 지혜로는, 메마른 지혜로는 생사를 면치 못하니 생각하면 모두 허망한 것이로다. 이게 이제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명예 또는 돈, 많은 후손들, 그리고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돌 무더기 앞에 가가지고 돌들이 그 사람 연설에 머리를 끄덕거릴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실상생명, 법성생명, 자기의 주인공 하나 또는 자기의 악업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말짱 헛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설거사의 사부시인데 부귀나 건세나 문장이나 지식 언변으로는 생사를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문제죠. 뭐 이 세상 부귀, 영화, 여러 가지 명예를 추구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될 것이 뭐냐?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악업을. 악업을 지어서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는 지옥고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어찌 되는가?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듯이 죽으면 또 생이 있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색신, 우리 육체 생명은 물질로 된 것이니 죽으면 썩고 말지만 이 육체를 쓰고 살던 나, 각자의 본인, 영가라고 하죠. 영가의 실상 생명, 영혼은 본래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금일 영가의 주인공이라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어 무너지면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거기서 살던 사람까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영가의 육체 집이 무너졌으니 금일 영가의 주인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 생명은 이게 허망해서 이제 인연 따라 가는데 그 우리 육신 생명을 끌고 살던 우리의 영혼 그것을 실상생명, 법성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실상생명, 법성생명은 다르게 말하면 이 우주의 생명하고 하나예요. 우주의 생명하고 하나다 이거지. 우리 육신은 죽고 없어져도 이 우주의 생명은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우주의 생명과 나의 실상 생명은 하나다. 그 우주의 생명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사람으로도 됐다가 짐승으로도 됐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또 천상세계로 갔다가 극락세계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악업을 지으면은 지옥에 가고 선업을 지으면은 천상세계에 가고 해탈 열반에 들면은 이제 자유자재로운 것이죠. 불교는 최상의 목표가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 열반, 법성 생명의 자유자재한 그러한 삶을 찾는 것이 불교라는 얘기죠.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영가의 육신 생명,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영가까지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가는 무너진 집을 버리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새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어느 집으로 이사 갈 것인가? 근데 6가지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천상의 집이, 하나는 인간의 집으로 환생하는 집, 그리고 그 하품 세계인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의 이 4가지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집으로 이사 갈 거냐 이거죠. 육신 생명이 무너지고 이 우리 영혼, 이 법성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 거냐 이거죠. 어디로 이사 갈 거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었으면은 하품 세계에 태어나고 선업을 지었으면은 상품 세계에 태어나요. 상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환생이나 천상 세계나 또는 극락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애누리가 소위 말해서 애누리가 없어요. 누가 봐주고 어쩌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 6가지 세상이 영가가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사 갈 집은 극락세계, 천상세계, 인간세계, 지옥세계, 아기세계, 축생세계, 수라세계. 이걸 보고 육도라가 그럽니다. 육도.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업대로 이제 이 6가지 세계로 가게 된다 이거죠. 영가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모든 업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천상세계에 갈 업을 지었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날 업을 지었으면 인간으로 환생을 하게 되고 지옥에 갈 업을 지었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악도에 떨어질 업을 지었으면 아기가 되는 것이고 수라도에 갈 업을 지었으면 아수라가 되는 것이고 축생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얘기를 하죠. 축생세계에 갈 업을 지었으면 짐승이 될 것입니다. 선업을 지은 과보는 천도와 인도에 나게 되고 지옥, 악의, 축생, 수라의 4가지의 길은 악업을 지은 과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6가지 우열은 다를지언정 모두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는 육도윤회의 세계, 육도윤회의 세계. 불교는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이 해탈을 하면은 이 반복해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서 육도윤회를 하는 그러한 생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다른 말로 하면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을 확보를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업으로 된 몸이라 하느니 이걸 업신이라고 합니다. 업신. 업이란 살아서 생을 두고 지은 모든 행위를 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살아서 일생을 살면서 지은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선행을 했으면 선업이 되고 악행을 했으면 악업이 돼요. 탐진치 삼독에 이끌려서 계속 살았으면 악업을 지은 거고 탐진치 삼독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살았으면은 이제 악업은 아닌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빠졌고 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늘 삶을 어리석게 살았으면은 이제 그것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한 삶이야.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이제 악업 즉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이란 살아서 생을 두고 지은 일생을 두고 지은 모든 행위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을 가지고 갑니다. 업.
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이 업은 절대 우리 살아있든 죽어있든 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업은 우리를 따라다녀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 모두는 다 육신 생명이 끝나는 그 시기에 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그 영혼을 꼭 따라 붙어서 저 염라구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큰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을 우리는 업경대라 그럽니다. 그 스크린에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했던 행위가 다 그냥 동영상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염라대왕이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은 염라대왕이 그 부분을 동영상을 바로 틀은단 말이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다 바로 나타나요. 그게 억경대라. 억경대. 우리 이게 이 불단에다도 업경대를 잘 만들어서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갖다 놓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 동그란 TV가 나오면은 그거 사다가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 전부 다 거기다 다 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할 것 같아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현세에서 받게 되고 현세에서 지은 업은 내생에 받게 되는 것이 인과입니다. 일체 만물이 종자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듯이 사람도 이와 같아서 자기의 전생 일을 알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을 즉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과보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과보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생 일을 알고자 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내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을 받을 것인지 이 현생 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업의 구속을 받아 아무런 자유 없이 몇천 만년이고 생사의 고해에 책밖에 돌듯이 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금일 영가여 선업을 지었으면 천당이나 극락으로 갈 것이요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이나 악의 축생 보를 받으리니 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 영가시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49일 전부터 기도 입제 동참을 해 지금까지 기도를 해온 이유는 그냥 업대로 태어나라 이렇게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 49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업을 지어서 어려운 세계 악도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영가들을 이제 천도 천상세계나 인간세계나 극락세계로 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백중 우람분제의 천도제를 지내고 있고 49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일 영가 선업을 지었으면 천당이나 극락으로 갈 것이요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이나 악의 축생의 보를 받을 것이니 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후손들이 선망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그러한 영가들은 이렇게 업대로 가서 이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천도대까지 해양제까지 올게 된 것은 그냥 내팽개쳐놓고 알아서 업대로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금일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시라. 업으로 된 색신은 생사 거래가 있어 지은 업대로 갈 것이나 금일 영가는 금일 영가의 법신은 업에 구속받지 않는 무생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습니다. 고로 가는 것도 없습니다. 금일 각각 열이 영가여 법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영원히 나지 않는 것이라 생사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서 이 모두를 만들고 파괴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고 무생법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남이라 본래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니라 그랬어요. 일체 열이 영가시여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49일) 천도 기도를 모시는 목적은 오늘 영가로 하여금 법신 생명의 진리를 깨쳐 생사고를 초탈하고 천상이나 극락세계에 자유자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녀가 되어 효도를 하자면은 생전에는 부모의 뜻을 순종하여 어기지 않아야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부모의 고언을 전도하여 극락세계나 천상 인간에 태어나 편안히 머무시도록 하는 것이니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방법과 이 선방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효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나 천상 인간에 태어나 편안히 머무시도록 해야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일 천도 기도를 했고 오늘 스님들이 독경을 하고 또 법을 설하여 연불과 축원을 하며 죄를 모시게 되는 것이다. 금일 이민년 우람분제 천도제에 동참한 일체 열이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시라. 사람은 돌아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하나니 어디로 돌아가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까? 오직 천상천하를 통하여 시방세계에 가득 차고 삼세 고금이 다한 수명이 무량한 진리가 있으니 그게 뭐냐? 이것이 영가의 법신생명입니다. 이 법신생명은 생사거래가 없다. 죽음도 삶도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것이다. 이 법신생명을 믿고 이 법신생명에 기의하시라.
이것이 금일영가의 법신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리요. 지금 이 자리 여기 영가의 면전에 확연히 당당하도다. 잊어버리고 혼란스러울까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생명은 육신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전체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은 물질의 인연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또는 죽음을 통해서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다, 이거죠. 구름이 한번 없어졌다고 해서 구름이 다시 하늘에 생기지 않습니까? 기상 조건이 변화에 따라서 구름이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하는 거예요. 그 기상 조건,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 이 법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신 생명은 우리 육신 생명 이전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이 우주 생명과 같은 하나인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인연에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근데 이 우주 생명과 하나인 그 법신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어떠한 일정한 모양새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나의 본래의 생명에 착안을 하라 이거죠. 영가들은 또는 여기에 있는 대중들은 그 본래 생명에 착안을 하면은 이제 나의 본래 본 면목이 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인식이 안 돼. 그래서 믿을 수 있을까? 믿겨지지도 않고 그래.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정말로 간절하게 나를 찾아보는 사람만이 그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일 이민년 백중 우람분제 49일 천도 기도 해양을 맞이하고 천도를 맞이하신 모든 영가시여, 영가의 면전에 이 법신 생명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각자의 본 면목이 바로 이와 같이 인식하고 이와 같이 깨달으면은 그 육신 생명에 내가 집착을 해서 죽었다 살았다 슬프다 뭐다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신 생명에 착안을 하면은 나의 부모가 또 법신 생명에 착안을 하도록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의 최대의 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혜의 눈을 뜨고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누수와 같은 영가천도법어 큰 깨달음의 법문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